여러분은 유산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뭐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아니면 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 그런 거겠죠?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유산,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라는 신분을 이미 가졌다면 어떨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질문,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보내주신 귀한 자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손동원 박사님의 국제심포지움 신학 논문인데 이걸 바탕으로 천국 상속자라는 개념, 이게 좀 깊거든요. 이거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이 논문이 성경 구절, 신학적 통찰, 심지어 뭐 원어 분석까지 다 동원해서 이 주제를 아주 면밀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길잡이 삼아서 천국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그럼 정확히 뭐냐? 그리고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 논문을 통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핵심만 쏙쏙 뽑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첫째는 무엇이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는가? 그 근거가 뭐냐는 거죠. 네, 근거. 둘째, 그렇다면 그 상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보증 같은 게 있냐는 질문이고요. 확신, 중요하죠. 셋째,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속받는다는 뜻인가? 내용물이 뭐냐는 거죠. 네,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신분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책임과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 무엇이 우리를 천국 상속자로 만드는가? 이게 뭐 우리 노력이나 자격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논문은 로마서 8장 17절을 딱 근거로 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거다. 아,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진다고 강조합니다. 뭐 우리의 행위나 자격 조건 같은 건 전혀 없어요.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된다. 그럼 이게 마치 입양 같은 건가요?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뭐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비유가 아주 좋으신데요. 논문에서는 특히 양자됨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양자됨. 네, 헬라 원어로는 휘오데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뜻이죠. 법적으로요? 네, 원래는 남이었는데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결정과 은혜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가족이 아니라 상속권을 가진 자녀가 된 거죠. 우리의 뭐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요. 와.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얻어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너 내 아들 해라, 내 딸 해라 하고 정해주셨다는 거네요. 와. 논문에서 존 칼빈 같은 신학자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분도 비슷한 맥락이었나요? 네, 칼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누리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 함께. 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과 연합된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상속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상속 재산 그 자체가 되었다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요? 그건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우리가 단순히 뭐 천국이라는 부동산이나 재산을 물려받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의 결과물이자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 작품이자 기업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장차 받을 무엇인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내가 상속자가 된 근거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특히 양자 사무심에 있고 심지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까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이 엄청난 상속, 내가 정말 상속자가 맞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뭔가 뭐 보증서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 보증 역할을 하십니다. 상령님이요? 네, 논문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을 인용하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해요. 인치다는 게
도장을 꽝 찍는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소유권을 확증하거나 이건 진짜 내 거다 라고 보증할 때 사용했죠. 아, 도장이요. 네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자체가 너는 내 소유다, 내 상속자다 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도장이라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도장이라 그럼 뭐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네요. 근데 성령이 보증이 되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요? 뭐 계약금 같은 건가요? 아,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네. 논문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아르라본인데요. 이게 바로 보증금, 계약금이란 뜻이에요. 아르라본? 네. 우리가 집 살 때 계약금 걸면 그 집이 이제 내 것이 될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찜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가 장차 하늘에서 받을 그 완전한 기업에 대한 뭐랄까 미리 맛보기 그리고 확실한 약속음 뭐 이런 거랑 같다는 거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아, 미래의 상속은 이건 뭐 떼놓은 당상이구나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느낌 혹은 그 증거가 바로 미래 상속의 계약금과 같더니 이거 되게 실제적인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신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아르라본과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객관적인 보증, 그러니까 아르라본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상속자야 라고 계속 속삭여 주시는 주관적인 확신, 아, 속삭임. 네, 내적인 증언이죠. 헬라어로는 시마르 튜레오라고 하는데 이런 증언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내적인 확신과 체험이 상속자임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논문은 설명합니다. 객관적인 보증, 그러니까 도장이나 계약금 같은 거랑 주관적인 확신, 내적인 증언, 둘 다 성령을 통해 주어진다니, 와, 이건 정말 빈틈이 없네요. 그렇죠. 확실하죠. 그럼 이 상속이 뭐 특정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성령과 관련이 있나요? 사도행전의 그 고넬료 이야기가 예시로 나왔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은요. 이 천국 상속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뭐 배경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성령의 임재는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상속권의 확증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상속의 근거는 은혜로 말미암은 양자됨이고 그 확증은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 즉 아르라본, 그리고 내적 증언을 통해 온다는 것.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받는 내용물, 그 알맹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이 땅의 부나 명예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상속받는 것은 뭐 이 땅에서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논문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이 유업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고 표현하죠.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안전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이게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뭐 오스카 쿨만의 이미와 아직 개념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 개념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시작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나라의 완전한 영광,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아직 완성될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걸쳐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상속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뭐 평안, 기쁨 같은 이런 영적인 축복들도 상속의 일부이고 또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생명과 영광도 포함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은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할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좋은 질문입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 상속,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하죠. 이것은 신약에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 헬라어로는 클레로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예고편 또는 그림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 네, 땅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기업의 실체를 미리 보여준 셈이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한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나누어 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이 상속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선물이라는 점도 강조되었죠. 네, 맞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상속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물이죠.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는 전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상속의 내용이 쏙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아니. 자,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는 우리에게 그럼 요구되는 것은 없을까요? 뭔가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거요? 논문에서는 고난의 동참을 이야기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좀 역설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 되어 있죠. 네, 고난도 함께.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고난이 상속 자격을 얻기 위한 무슨 조건이나 대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조건이 아니다. 네.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즉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그 여정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치러야 하는 게 아니고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군요. 마치 가족이 되면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논문에서는 공동상속자라는 헬라어 스윙클레로노모이를 언급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재산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운명 자체를 함께 나누는 존재라는 거죠. 운명 자체를. 네, 그분의 영광뿐 아니라 고난까지도요. 디트리히 보네포가 말한 값비싼 은혜라는 말과도 좀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제자도에는 반드시 희생과 자기 부인이 따른다는 것이죠.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성경 인물 중에서는 누가 좋은 예가 될까요? 요셉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요셉이 아주 대표적이죠.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미래에 대한 꿈, 그러니까 상속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네, 꿈. 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형제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매맞고 굶주리고 죽을 고비를 넘겼죠. 이분들의 삶은 영광스러운 상속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고 준비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네. 고난은 상속자를 더욱 그리스도 닮게 만들고 또 장차받을 영광을 더 값지게 하는 과정인 셈입니다. 고난을 통해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 빌립보서 말씀도 인용되었죠. 고난에 참여하는 것,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던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고통을 나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코이노니아는 원래 교제, 참여, 나눔이라는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교제, 참여, 나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고통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깊은 연합 속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와, 고난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능력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고난의 동참이고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기쁜 연합과 능력으로 이어진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으로 확증받았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과정에 고난이 따른다는 이 모든 사실이 오늘 우리의 실제 삶, 우리의 실천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미래의 상속이 확실하다고 해서 현재를 되는 대로 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내세를 가장 깊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요. 역설적이네요. 네, 논문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부르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핵심으로 제시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땀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그냥 뭐 천국 생각만 하고 현실은 외면하라. 이런 건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 프로네오는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걸 넘어서 마음과 의지, 삶의 방향 전체를 위의 것, 즉 하늘의 가치에 맞추고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의지까지요? 네. 땅의 것들, 뭐 돈, 명예, 성공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의, 평강, 희락, 사랑, 정의 같은 것들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아주 적극적인 명령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 같네요. 논문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표현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자신들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 본향. 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고 숨어 살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에 동화되지 않고 하늘의 기준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외국에 사는 대사처럼 본국의 가치와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 대사 비유 좋네요. 그럼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삭개오 이야기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예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바뀌었잖아요. 네, 완전히 바뀌었죠.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네. 이전에는 땅의 재물에 집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인정의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천국 상속자의 삶은 반드시 이런 윤리적인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와,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천국 상속자라는 신분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파헤쳐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양자 삼으심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보증으로 확신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그 길에는 고난의 동참이 따르지만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닮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 땅에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와,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죠.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클레로노미아, 즉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상속자입니다. 네. 성령께서 아르라본, 즉 보증금처럼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약속을 확증해 주시고요. 이 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즉 고난의 나눔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네, 과정.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의 중심, 그러니까 프로네오를 늘 하늘에 두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논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들으시면서 천국 상속자라는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부분이 가장 새롭게 와닿으셨나요? 논문 마지막에 제시된 3가지 실천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첫째는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 상속자임을 의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확신 위에 서는 것. 네, 선포하고 확신하기. 둘째는 삶의 어려움들을 단순히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고난을 재해석하기. 셋째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소유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태도를 지키는 것.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네,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하늘의 상속이 이미 보장되어 있고 그 사실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발딛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조금이나마 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